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네팔의 텐진 노르가이라고 하는 네팔 사람과 함께 1953년도에 에베레스트산, 가장 높다고 여겨지는 산을 등정을 했습니다.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기 전에 수많은 많은 실패를 했다고 해요. 이 힐러리 경이 한 중요한 아주 말이 있어요. 그 실패를 거듭하면서 산아, 너는 그대로 있지만 나는 잘할 거야. 나는 성장할 거야. 우리 이제 육체적으로 몸이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나는 성장할 거야. 그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산악인들은요, 왜 그렇게 생명을 내어놓고 산을 오르라고 할까요? 히말라야 산에 거기 가봐도요, 보통 이제 트레킹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 가면 그게 산악하면서 죽은, 이게 시신을 어떻게 이렇게 운구할 수도 없대요. 깎아지는 절벽 아니면 그 빙하 사이에 그렇게 시신을 많이 볼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도 올라가죠, 그죠? 그런데도 올라가요. 동네 뒷산 정도 산을 타시는 분을 산악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저 산을 정복해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대요. 자기의 한계를 테스트해 본다는 거예요. 도전의 대상으로 보고 또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이 산을 오르면서 본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계기도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런 목적으로 산도 오르고요. 또 겸손을 배우는 학교가 바로 산이기도 한답니다. 산이기도 한데요. 정말 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죽음이 맞닿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과 죽음. 생명을 가진 자가 죽음 앞에 대면하여 있었을 때는 정말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죠. 인간의 본질, 사람의 본질이 비로소 거기에 다 드러나요. 본질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 산악인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산을 찾는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삶에 대한 질문과 답을 그 산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산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중첩이 돼요. 중의적 의미가 있다고 그러죠. 자, 그들에게는 뭐냐면 시온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놓여있는 시온산이 있잖아요. 그 시온산은 거룩한 기대감을 주는 산입니다. 성전이 있는 그 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 하는 거룩한 기대. 또 성경을 보면 산이면 산마다 좀 이상하고 높게 생긴 산이면 거기에 전부 다 우상의 신전들, 우상의 산당들이 세워졌어요. 잘못된 의지 처소죠. 잘못된 의지죠. 잘못된 의지죠. 또 그들이 생각하는 산은 또 어떤 의미냐면은 자신이 가진 것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다. 흔들리지 않을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건강도, 그 다음에 젊음도, 그 다음에 재물도, 어떤 지위와 어떤 영광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산들이 있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 121편을 기록한 시인이 보는 산은 어떤 산이냐?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되어진 산이에요. 피조물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 산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1편이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 그 산이 내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모셔져 있는 그 성전을 둘러싼 시온산이
나의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또 나의 잘못된 의지처럼 둔 산, 이게 나의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또 견고하여 흔들릴 수 없을 거야. 내 부요, 내가 이룬 업적, 나의 이름, 명예, 돈, 재물,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산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1편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그래요. 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순례자의 노래예요. 자,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최소한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잖아요. 3번은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을 가면 성전에 예배하러 가면서 부르는 노래. 또 하나는 뭐냐면 포로, 바벨론에서 포로된 이후에 성전이 없었잖아요. 예, 다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지었어요. 물론 규모는 솔로몬 성전보다 작지만 얼마나 귀하고 값어치가 있어요. 아, 내가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포로를 다시 이곳에 거룩한 성전으로 돌리신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인지. 그러면서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순례객들이 부르는 노래. 그래서 우리가 120편을 살펴봤지만 121편이지만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절기 때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로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예. 사실 예루살렘은 해발 한 900m, 거의 한 1000m, 900에서 1000m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도시예요. 이스라엘은 중앙고원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중앙고원. 가운데가 푸슉 이렇게 솟았어요. 남북으로 계속 솟아가요. 그래서 지중해 해안 연변에서 계속 올라가서 그 다음에 요단 계곡 쪽으로 계속 내려가거든요. 거의 중요한 도시는 다 고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간다. 위치적으로도 실제로 올라가요. 예, 그러나 또 하나 의미가 있겠죠. 예,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 상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올라간다는 의미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제목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오늘날처럼 좋은 그런 도로가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집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갈 때는 추위도 있겠고, 더위도 있겠고, 강도도 있겠고, 맹수도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가 온전히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을까? 온전한 순례길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많은 어려움과 많은 방해 요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간절한 갈망 그리고 믿음을 이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에 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출발할 때부터 짐을 쌀 때부터 여러분 또 오늘 예배하러 오면서 집에서 준비하면서도 찬송을 흥얼거리고 말씀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한 것처럼 이 순례객들도 성전에 예배하러 오면서 그런 마음과 그런 준비를 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죠? 예. 한두 명이 예배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현대에도요, 가령 6월절 같은 경우에는 벌써 3개월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호텔, 숙박업소가 전부 다 차버린대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6월절을 이렇게 지키러 오기 때문에 이미 다, 예, 자리가 없대요. 숙소가 없대요. 아마 이때 당시에도 정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왔을 거예요. 그죠? 다
속속들이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면서 자기의 순서를 기다리면서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은 하나인데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쭉 줄을 서 있는 모습. 줄을 서 있으면서 뭐 할까요? 호주머니에 손만 넣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막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으로 그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온 시내가 막 떠나갈 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기대감으로 막 얼굴이 상기되어 있는 그런 예배자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거룩한 기대감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시온산을 보면서 또 헛된 의지처인 이렇게 지나오면서 많은 산들 위에 세워진 그런 우상의 신전들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서울에서 양양고속도로 타고 가면 가평휴게소 있죠? 가평휴게소 우측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하얀 건물이 있잖아요. 그 통일교회. 통일교 신자들은 거기가 거룩한 의지처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우상의 신전 아니에요? 헛된 건물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성전에 노래하는 순례객들도 북쪽에서 남쪽에서 동쪽에서 오면서 곳곳마다 세워진 산을 거치면서 세워진 우상의 신전들을 보면서 저것들로부터 내 도움이 오는 게 아니야.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와. 할렐루야. 바로 이 127편을 암송하고 노래하면서 내 도움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적인 도움과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년 노년도 계셔요. 우리 인생도 저 산을 넘는 순례의 길과 같습니다. 때로는 앞이 막막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앞이 막막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다 웃음이 있고 다 평강해 보이지만 다 걱정이 없는 것 같지만 뜯어보면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어요. 다 막막할 때도 있고 그것을 웃음으로 넘기기도 하고 감사함으로 넘기기도 하지 실은 우리 앞에 캄캄한 문제도 놓이고 막막한 문제도 있어요. 또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도우심은 예수님께서 이루셨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산을 보지 말고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자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산을 보지 말고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봅시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시 한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산이 거의 한 70%에서 산이 그렇게 많아요. 높은 산, 웅장한 산, 든든하게 보이는 산을 보면 왠지 마음이 안정되잖아요. 한 청년이 힘든 인생의 문제로 상담을 받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산을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왜? 그랬더니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이 그렇게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자주 흔들려요. 너무 자주 요동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얼마나 흔들어 제끼는지. 그러므로 사람들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산 같은 것을 찾아요. 산 같은 것을 찾아요. 거기는 든든한 배경을 찾아 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찾고요. 어떤 사람은 젊음을 찾고 어떤 사람은 돈을 찾아요. 그게 흔들리지 않아 보이나 봐요.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을 안정된 직장을 구합니다. 자랑할 만한 성취도 있고요. 의지할 만한 사람도 찾아요.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신앙적 형식도 찾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적 형식.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면 여타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신앙적 형식. 신앙적 형식이요? 그게 우리에게 능력 주는 거 아니에요. 혹은 어떤 교인들은 크고 견고한 교회당, 예배당을 찾는지도 모르겠죠. 저를 포함한 어떤 목사들은 정말 크고 견고한 예배당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찾습니다. 아멘? 예배 온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교회예요. 사랑교회. 사랑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교회. 그래요. 이런 것들이 산 같아서. 이런 것들에 내가 의지하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다. 내가 요동하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시편 기자도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는 산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저 산에서 내 인생에 도움이 올까? 정말 저 산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까? 요동하지 않을까? 그러나 바로 2절에서 그가 즉 답을 해요. 자문자답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을 보면서 신앙이나 자랑이나 안정이나 의탁을 떠올리지만 바로 이 시인은 산을 보면서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떠올려요. 하나님을 떠올려요.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있어요. 산을 타면서 계속 산을 올라가요. 근데 산이 그에게 길을 인도해 주는 게 아니고 구조대가 와야 돼요. 구조대가 그를 구원해 주지 산이 구원해 주질 않아요. 네. 산은 배경이 있지만 구원자는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에게 성적이든 실력이든 부모 배경이든 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어떤 학생들은 주일에도 막 학원을 다녀서 실력을 쌓으려고 해요. 그게 나의 든든한 배경을 삼으려고 해요. 그러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대학이 나에게 든든한 배경이 될까요? 산이 될까요? 그럴 수 없죠.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청년들에게는 수많은 다양한 스펙들, 직장, 그 다음에 연봉이 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산이 무너지면 누가 나를 붙들어 줄까요, 여러분? 그 산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요동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작년, 노년 성도인 여러분에게는 사업이나 재산이나 인간관계가 의지처가 되죠. 근데 진짜 구원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시는 노년 성도들, 여러분에게는 건강이나 자녀나 경험이 산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몸도 의탁하고 기대도 합니다. 기도도. 계속 제가 이제 요양원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이 예배를 인도하는 시간에 자녀들이 와서 부모님을 접견하고 그런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그 젊었을 때 뛰어난 미모도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건강을 이렇게 자신한 분도 있었겠고 돈도 많은 분도 있었겠고 지금은 몸이 다 후패하고 노쇠해져 가서 다 휠체어에 앉아 계세요. 그 다음에 치매도 많이 있으세요. 그렇게 산처럼 의지했던 거예요. 금방 허물어져요, 여러분. 금방 허물어져요. 금방 허물어져요. 나를 붙들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평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평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이 황혼역, 인생의 황혼역에서 내가 산처럼 의지했던 것 이제 보니까 다 흐물거리고 시간이 가니까 다 흔들리고 주저앉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나이 들어서 황혼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주 젊었을 때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힘이 팔팔한 장년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시면서 살면 좋겠어요. 아멘? 진짜 평안은 하나님께 있다. 진짜 평안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내 도움을 바라고 눈을 들지만 그런 내 도움은 그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일찍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공부해야 그것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스펙을 쌓아야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돈도 벌어야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자, 우리의 도움은 정리합니다. 산이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도움의 근원, 내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도움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시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완전한 도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자, 3절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자, 빨간색으로 표기한 단어 지키시다. 자, 유념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6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바로 이 시편 121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지키신다, 도우신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예. 자, 3절부터 계속 반복되어지는 빨간색으로 표기된 단어가 뭐죠? 아멘, 지키신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예. 순례 여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순례 여정의 밤이나 낮이나, 예.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지키신다, 지키신다, 지키신다. 자, 예수님께서는 본 시인의 고백이 실제로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헬퍼이셔요. 헬퍼, 돕는 분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할렐루야. 죄에서 건져주시는 도움이세요. 그 옆에서 조금 정도 도움이 아니에요. 전적인 도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셔요. 아멘. 아멘.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해라. 그 예수님의 이름 뜻이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제대로 나오는군요. 그래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도록, 영원한 생명 얻도록, 또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도움으로 오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예.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두려움과 수고의 삶에서 해방시키시는 도움으로 오셨어요.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엄청난 도움이죠.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두려움과 수고로, 저 말하는 수고는요, 피지땀을 흘리다 이 뜻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힘들면 피지땀을 흘려요. 이 피부, 피하층에 있는 피지, 지방층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땀이에요, 땀. 정말 권고함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야, 그런 삶을 사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것을 성취했습니다. 막 폭우로요, 다리가 무너졌어요. 많은 아이들이 그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구조대원이 자기의 몸을 다리로 삼게 했습니다. 쭉 펴고요. 부들부들 떨면서 아이들이 자기 몸을 밟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다 구조했습니다. 구조한 후에는 그가 지쳐 쓰러지고 말았어요. 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몸을 다리로, 브릿지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공부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내 실패보다 훨씬 더 크셔요.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안 갈 수도, 못 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네. 살다 보면 그거 별로 큰 차이가 없음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실패보다 훨씬 더 크시더라.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내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주인이세요. 내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주인. 창창한 미래에 대한 계획.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세우면 안 돼요.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경험을 이제 소유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젊은이들에게 교훈한 게 있어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모든 것이 헛되대요. 또 헛되니 헛되다. 다 헛돼. 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겨울에 숨을 이렇게 불면 하얗게 생기다가 사라지는. 모든 것이 헛돼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계획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계획해야 되는데 하나님 밖에서 공부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학원 가고 공부하고 스펙 쌓아요? 그게 어떤 경고함이 있을까요? 절대 경고하지 않습니다. 경고할 수가 없어요.
오늘 작년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져야 할 모든 책임의 무게를 함께 지시는 주님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이런 자녀 문제 맡기자고요. 네? 가정 문제도 맡기고 생업의 문제를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 맡겨드리자고요. 노년 여러분, 나의 죽음 너머까지도 예수님은 동행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나에게 주셔요. 우리 몸이 날로 후패해지지만, 날로 약해지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충만한 영,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영, 이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야 돼요. 이게 지혜롭고 마땅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실제화시킨다는 뭐냐면 우리의 손에 이 현실이 잡히게 하신다. 뭐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손에 잡히게 하세요.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그 말씀은 지금 여기에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거울. 이 거울 속에 비치는 것은 나죠. 또 하나는 윈도우예요. 창. 예, 창을 이렇게 열고 보면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말씀의 기능은 그래요. 오늘 지금 내가 예배하는 나에게 주시는 현재 지금 나의 말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 지켜줄게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던 구원, 이 구원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만나게 될까요, 여러분? 근데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 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거다.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해요. 예, 보호하시다, 은혜 베푸시다, 가르치시다. 그래서 이 보혜사를 여러 용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가르치시는 분, 선생님, 티처, 그 다음에 돕는 자, 헬퍼, 그 다음에 변호인, 그 다음에 상담자, 기름 부어주시는 분, 이렇게 성령님을 다양하게 번역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누가 성령님께서 보혜사께서 너에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게 할 거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 염려를 평강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절입니다.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 말씀이죠. 말씀은 진리예요. 말씀은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첫 출발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그 성령 충만함의 통로는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성령, 말씀을 주시는. 그러니까 이 성경도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는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기록하게 했고,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해석하거나 설교할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잘 전하게도 하고 잘 깨달아 알게도 해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가 여러분 어렵습니까? 이해할 만합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께서. 그러니까 흔들릴 때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자, 또 한 구절만 소개하면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겉사람에 대비되어지는 개념 속사람. 겉사람 우리 육체를 가진 거잖아요. 육체의 모습이잖아요. 속사람 뭐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을 속사람이라고 해요. 야, 이런 것들을 누가 강건하게 해요? 성령께서. 목사님, 나는 매번 결단해도 내가 의지가 약한가 봐요. 그 의지가 강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자, 내 의지를 누가 강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강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의지 강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의지 강하게 해주세요. 작심 하루예요. 작심 1일이에요. 작심 한 끼예요. 내 의지를 강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너의 속사람을 그 능력으로 성령께서 강하게 해주시더라. 내비게이션은 모든 것을 어디를 가고 어떻게 가고 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켜야 사용하죠.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켜지 않으면 그거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짐작대로만 이리를 가면 되겠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시지만 성령께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을 간구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시험 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친구 문제로 진학에 앞서 진로 앞에서 성령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공부도 하고 기도하고 학교도 정하고 기도하고 시험도 치르고.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은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도록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우리 가정 지키고 내가 내 자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내 대신에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내 대신에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움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완성하신 그 구원 도움을 우리로 실제로 우리의 손에 쥐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표고대로 일마다 때마다 항상 성령님을 힘입어,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 산이 아니라 내 의지처가 아니라 나의 헛된 의지처도 아니에요. 또 거룩한 기대감도 아니에요. 그리고 영원히 흔들릴 것 같지 않는 내가 내 힘으로 삼고 있는 산, 이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성취됐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구원의 능력 가지고 우리로 살게 하셔요. 구원의 능력 가지고 오늘도 구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를 지키실 거다. 너를 도우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나를 도우실 거라고 말씀했으니까 내비게이션 켜서 우리가 사용하듯이, 물을 틀어서 물을 사용하듯이 성령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도우신다는 그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일마다 도와주십시오. 때마다 도와주십시오. 항상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도움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말씀